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이 현실을 무시하는 영적 망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대상은 주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항상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 뜻을 행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 물론 이것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도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도 신뢰하겠죠. 어떤 경험한 바를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그것이 자신감으로 드러나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옳게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도 이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우르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 갈 바를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 한 번에 간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또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진 그런 과정들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특히 창세기를 많이 읽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났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길래 대부분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읽었으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또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나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고민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0세에 자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삭이 이제 자라났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에 얻은 자식 귀한 아들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다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로 바치라. 놀라운 일이죠. 그 어려운 몸이 죽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 자식을 낳았으면 하나님께서 잘 키우도록 하시지 왜 그 자식을 바치게 하냐고요. 쉽게 바칠 수 있냐라는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 물론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 중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귀한 자식인데 물론 지금 우리가 100세 얻는다는 것이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80, 90세 얻는 자식도 있긴 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몸 상태가 어때요? 끝났어요.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어떻게 믿음이 자랐고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었을까?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 스토리 이야기식이니까 야, 놀랍다. 이제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떠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떠나냐고요. 지금 현실에서 말씀 따라 찾아서 가라 그러면 이게 쉽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아브라함 때는 양이 있고 소유가 있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목축 일을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목축업을 하는 데는 일부분이고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으려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여기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창세기서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또 질문 던져봐야 되겠네요. 지금 믿음 좋은 분들이십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오랜 생활 주님을 믿었는데, 킹제임 성경을 읽는다면서요, 본다면서요. 그러면 믿음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면 아니죠. 우리는 늘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형편없다라고 하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의 이 일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를 바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믿음에 장성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냥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자신을 이제 계시를 하셨는데,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전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든, 불가능이 없다. 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로마서 4장 13절부터 나오지만 부르셨을 때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 너로 인해서 내 씨를 통해 이렇게 크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어요.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 던졌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가라 그랬으니까 간단 말이죠. 이게 쉽냐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이 킹제임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밖에 없어요. 기록된 문서적인 것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하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 듣고 믿음이 팍 좋아가지고 간 건 아니거든요. 가락에서 가긴 갔지만 이거 그런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자라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그 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어떻게 됐는가? 자,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찾지는 마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자,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몸을 통해서 씨가 나오고 또 사라가 그 씨를 받아서 임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둘 다 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다고요.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사망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씨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어서 안 된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또 그 씨를 받아서 수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실이 됐다는 게 폐경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로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자식 줄게 그런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몸에서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안 됐어요. 불가능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이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제 엘리에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주님께서 무슨 상속을 한다고 하니까 내게는 내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이 종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네 몸에서 낳은 자식.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나이 들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 있단 말입니다.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오늘 이제 몇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구절이지만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떻게 이랬을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금방 찾는 구절에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8장 14절. 1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라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막 읽었잖아요. 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전능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 다 가능케 하시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전능함이 없어요. 오직 전능함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 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이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요? 네 몸이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씨도 주고 임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겠다.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잘 아시네요. 로마서에 바울이 언급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처음에 약속이 땅 줄 테니까 떠나라 그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지나가서 또 말씀해 주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서 또 말씀해 주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이 또 생겨요. 물론 그때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한다라고 하니까 창세기 18장 15절로 가서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그 다음에 17장 17절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농담으로요? 웃었어요. 엎드려가지고. 웃었어.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지금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죽은 몸을 통해 회복시켜서 살려주신다는데 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인데, 현실을 보는데 죽었는데 이게 가능이나 하는 걸까? 우리는 머리를 퀘스천 마크로 땡 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웃었던 아브라함은 책망을 듣고 나서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생겼다. 자, 이 부분을 놓고 구약만 읽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을 신약 성경에서 주고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4장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듣고 믿은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 구약에서는 자세히 그 과정을 설명하지만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거, 연약한 부분을 설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었다라고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장 19절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둘 다 죽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아니했다. 믿음이 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강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자라는 그런 성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몸, 그 몸이 서로 충돌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자식 생길 거래.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때는, 사라를 볼 때는 어때요? 안 돼. 주님은 된다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된다고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충돌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실을 봐도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믿고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그 태가 죽은 것을 아브라함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현실이 이런데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이제 제목으로 한번 보세요. 말씀 없이 현실을 무시하는 생각이나 그런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영적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 잘 보세요. 이 말을 한 거. 말씀 없이 현실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말씀 있고 현실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말씀 있고 그렇게 무시하면 되는데 말씀 없이 무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상으로서 주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전능하심을 가능케 하심을 보여준다고 한다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생각도 해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안 돼, 불가능해요. 계속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강제적으로 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책망을 하시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믿으라고. 야, 나는 가능케 한다니까? 너 그 부정도 생각하지 마. 네 몸 죽었지? 아니야, 내가 살릴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현실이 더 그렇다고?
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려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된다니까 나를 신뢰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우리 지금 현재 상황, 현실, 이런 환경들, 자기 처지 등을 무시하면 돼요.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그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니까. 근데 말씀 없이 그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루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불가능을 우리도 가능케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문제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그렇게 해 나가면서 승리를 쟁취하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유 하나님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불가능해. 안 돼. 웃을 수 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라지도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실상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 킹제임스 성경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없이 현실만 생각을 하고 현실 안 되니까 그렇게만 해버리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이런 처지 현실을 부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현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안 하고 현실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스스로가 막 근심 걱정 염려하고 안 돼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실로 보게 되어지면 죽은 몸이란 말이죠. 그 죽은 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몸을 살리셔서 누구를 주는 거죠? 이삭. 그러니까 생명을 낳게 하는 거죠.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신약적인 입장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무엇을? 열매를. 생명이 낳고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낳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어야 하나님께서 누굴 주신 거죠? 이브 주신 거잖아요. 아담 죽은지 모르세요? 잠들었는데 깊은 잠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죽으셔야만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어. 내 현실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어떤 열매를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 주님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산 체험 아닙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물론 지금 개신교의 다른 가톨릭이나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라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겉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대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활하시려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으시고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죽으셨다고 한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활의 신앙 생명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저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고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늘 읽고 듣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몸이, 죽은 현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약속대로 자식을 낳았어. 이삭만 낳았어요? 아니죠. 구두라를 또 취해가지고 자녀들 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몸이 살아났어. 이제 씨를 계속 그 늙은 나이에도. 그럼 여러 아이를 낳았으니까 100세에 낳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또 계속 낳았단 얘기잖아요. 172세에 죽었으니까. 계속 나이 들었는데도 씨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전능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럼 사라는요? 사라는 어때요? 우리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이삭에게 뭘 물려주죠? 모유 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몸의 회복을 주신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때 분유 있었으면 분유 없었으니까 뭐라도 먹여야겠어요. 분유가 뭐예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분유? 소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잖아요, 우유. 뭐라도 먹였겠죠, 어린아이. 갓난아기면은. 근데 소젖이 아니라 뭘 먹인 거예요? 모유를 먹인 거죠. 모유 수유를 할 정도로 사라의 몸이 회복된 거잖아요. 살아난 거 아닙니까? 불가능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이거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불신자들은 이런 믿음 필요 없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또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과 32장 27절, 17, 20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7절, 32장 17절, 32장 17, 27 두 구절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27절 시작. 제가 잘못 구절해놨네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질문을 던진 부분 것처럼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이삭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때도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는데요. 어떻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체 없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지체 없이. 자, 보세요. 그렇게 지체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을 들은 거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근데 실제 누구를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준비해 가는 거죠. 이삭은 몰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거죠. 지체 없이 갔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아니 100세 주셨는데 낳게 해주셨는데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면 되는 건데 아이를 바치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어떻게 할 줄로 알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려주실 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죽여도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에 가보면 우리 잘 보십시오. 거기는 그냥 아브라함이 막무가내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살리시는 분,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나요. 이게 부활 신앙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진작에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제목으로 가서 이런 말씀 없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나았어.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바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것도 안 돼,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삭이 죽으면 없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케이스를, 샘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읽고 들으면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냐 말입니다. 늘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도 지금 어때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코로나도 그냥 지나가잖아. 뭐 걸리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죽으나 마나 신경도 안 써. 처음에 몇 사람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만 일어나면은 그 사람, 한 사람 걸리면 얼마나 죽일 듯하게 덤벼들었습니까? 댓글에다가 얼마나 그 사람 욕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걸리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지금 다 지났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냥 흘러갔으니까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그를 모형으로 받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실제 안 죽었잖아요. 나이 들어서 죽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죽인 건 아니거든요.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죽어도 살리실 분이라 그걸 믿었다는 얘기지요.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을 우리가 부정을 하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건전한 이런 생각의 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망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하는. 근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은 누구 꿈인데? 자기 꿈이지. 그냥 자기 바람이잖아요, 그거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해해 나가고 있는데 그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왜 내 뜻에다 맞춰달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가 그러면 기도 드려주시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뭘 거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안 들어주고 누가 들어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사울 생각해 보세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을 안 하셔. 안 보여주셔. 누구 찾아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말씀을 생각 안 하니까 현실만 생각하니까 안 되네 무당 가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줬으면 더 붙들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더 되고 시간 지나면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그대로야 그대로. 형편없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잖아요. 금신상에 절하기보다 죽어도 좋은 거야. 죽어도 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분이야. 그런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우리 성경도 한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앞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11장 35절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부활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오히려 어떻게 하기를? 죽기를 바랬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산다.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어. 한 번은 부활은 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부활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잖아요. 우리 몸이 변하는 그런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를 바랬어요. 고문을 하든 뭘 하든 죽일 테면 죽여. 살려달라고 안 한 거야. 우리는 좀만 어려우면 진짜 이런 핍박을 당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겠죠. 신사참배 하라 그러니까 죽을까 봐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 이분들은 그럼 도대체 부활신앙 안 믿었다는 얘기야? 그냥 나중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도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희한하죠? 나중에 후회해서 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분들도 말씀을 듣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아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 망상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달 현실에 어떻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 안 돼, 또 안 돼, 또 실패.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 사실상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겨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라. 너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런 믿음의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체험이 생긴 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체험은 소망을.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많은 사건들, 어떤 사고,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무엇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안 죽으려고 해.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근데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죽으셔야 돼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죽자.
실제 몸이 죽자는 얘기 아닙니다. 나 자신이 현실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낳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장 3절 4절 아까 금방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어디에서나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다 깨달았어. 처음에 몰랐지.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도요, 성령님이 그냥 알려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두문부출하고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말씀을 주시니까 그 깨닫고 경험한 대로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뭘 들어야?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걸 깨달았겠냐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록을 해놓았을 것 같아요? 깨달았으니까 기록을 한 거죠. 거기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현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망상으로 살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더 소망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